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28절 말씀으로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위엄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함께 하시는 교회. 자, 여러분들, 이 세상 쭉 역사를 육의 눈,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무슨 역사냐면은 인간들의 역사예요. 사람의 역사. 그래서 세계 열강들이 한때는 이 제국이, 또 그 다음에 어떤 제국이, 또 그 다음에 어떤 제국이, 그래서 세계 열강들의 흥망성쇠로 점철되어 있는 수많은 그 안에 열왕들이, 수많은 인물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죠. 사람들로 구성된 인간 역사예요. 그런데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 안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있어요. 아담 타락 이후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가 그 이면에, 마치 지표면에 강 하수에 물이 있고 땅속에 뭐가 있죠? 지하수, 깨끗한 지하수가 흐르듯이 그 이면에 도도하게 흐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입니다. 우리 어르신도 아시겠지만 저도 어릴 때 책받침이라는 게죠, 있잖아요. 책받침이죠. 책받침이 있으면은 책받침이 되게 자석이죠, 자석이 있고 요 위에 뭐 쇳덩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뭐가 자동차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밑에서 움직이면은 위에 이렇게 따라 움직이죠, 이렇게. 근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자동차 움직이네 그래요. 근데 실제 그 자동차를 움직이는 건 뭐예요? 밑에 있는 자석이에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저 열왕들의 모습밖에는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 밑에서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이에요. 구속 역사.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전체 세계의 역사를 큰 흐름을 바꾸시면서까지 이렇게 내려오시느냐, 일하시느냐? 타락한 인간 존재가 뭐라고 하나님이 죄악 세상에 뛰어드셔가지고 모든 걸 다 걸고 이 힘든 역사를 펼쳐 나가시느냐,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치러요.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그래서 이 이면에 흐르는 구속 역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또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열심. 이 구속 역사 이끌어 간다는 것이 절대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정말 얘는 믿겠지, 얘는 내 마음을 알겠지 라고 정말 모든 걸 다 주는데 나중에 배신당해. 세상 좋다고 떠나가. 오만 가지 사람들을 다 상대하시고 실컷 일해놓고 욕먹고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실망에 또 실망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직하고 성실하게 지금까지 온 것은 오로지 하나님 자신의 열심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구속 역사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위엄이에요. 하나님의 위엄. 이 위엄의 역사가 없었으면은 구속 역사가 지금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세상 천하 만국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 세상 천하 만국. 자, 온 우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왜 그래요? 왜 하나님 아니에요? 네. 타락한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냐면요, 사단이에요.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주인인 그 세계, 그 안에서 종로를 타고 있는 그 인간을 빼내오는 구속 역사,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단이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셨어? 간섭하셔? 어이구, 어디서 데려가십시오. 하나님이신데 제가 어떻게 맡겠습니까? 호락호락 내주는 사단이 아니에요. 절대 결단코 안 내줘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사단 권세가 어느 정도로 막강하고 대단하냐면은 감히 하나님조차도 자기 발 아래 두려고 시도할 정도예요. 이 땅에서는. 예수님은 분명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조차도 내가 쥐고 있는 천하 만국의 그 휘황찬란한 모든 권세를 다 총동원해 가지고 보여주면서 나한테 내 발밑에 절하면은 다 줄게 라고 감히 던진 존재가 사단이에요. 누구한테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한테.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랬어요.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지금 누구한테 절하래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한테 나한테 절하면은 내가 줄게. 이런 식으로 예수에게 세 가지 시험을 했다가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겼죠. 본전도 못 찾고 완패하고 사단이가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 잘 보시면은요, 아주 간 게 아니에요. 아주.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랬죠. 다시 안 온대요? 네, 잠시 떠난 거예요. 3번을 시험에서 3번 두드려 맞았으면 예수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내가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할 법도 한데 사단이 절대 포기 안 해요. 끝까지 따라가요. 이 땅에서는 예수님과 필적할 정도로 대단한 권세를 쥐고 있는 것이 이 사단 마귀의 권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성역사를 펼치는 장소가 어디예요? 이 땅 위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진행되는 구속역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위엄의 역사예요. 위엄. 자, 1대지로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게 한문으로는 이제 두려워할 위, 그 다음에 엄할 엄자예요. 그러니까 엄한데 또 굉장히 두려워요. 두려울 정도로 엄한. 그래서 성경 사전에는 뭐 의젓하고 엄숙함 그런 뜻이 있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엄성, 다가가기 힘들 정도로 뭐예요? 뭔가 꽉 누르는 것이 있어. 그 다음에 또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뜻이 있어. 거룩한 두려움, 그게 위엄이에요. 근데 우리 한글로는, 한문으로는 이렇게 위엄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테러. 테러란 말 알죠? 이 테러란 말 뜻이 일반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폭력을 사용해요. 폭력을 사용해가지고 상대를 위협하거나 겁을 주고 공포에 빠뜨리는 행위가 바로 테러예요. 테러. 그게 바로 테러리즘의 준말인 테러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 어느 국민이든 테러라고 그러면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일 저기 뭐 브레몰이나
세리토스 몰이나 아니면 코스타메사 몰에 내일 오전 10시에 테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누가 예고를 했어요. 그럼 그 시간에 갑니까 안 갑니까? 아니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가요 안 가요? 왜 안 가요? 그냥 무서워요. 그죠? 벌어진 것도 아니고 폭탄이 확인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있을 거래 테러가 라는 말만 듣고도 일단은 안 가요. 딴 데를 가지. 그게 바로 뭐예요? 테러가 내포하고 있는 어떤 무서움과 공포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세상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테러를 이 세상에 행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의 위엄을 세상에 보이겠다. 그게 바로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내가 테러를 행해서 내 백성들을 구원해 내겠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아니면은요, 하나님한테 감히 덤빈 그 사단이가 눈 하나 깜짝을 안 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도 만만하게 보거든, 사단이가. 자, 그래서 이러한 역사가 성경에 나타나고, 특별히 애굽,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밑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과정 가운데에 이 테러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출애굽기 23장 2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너의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라고 했어요. 자, 여기도 보면은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라고 하는데 그 밑에 영어 보이시죠? 영어 밑에 영어 보시면요, I will send my 뭐예요? 테러예요. Terror ahead of you 그러잖아요. 너 도착하기 전에 네가 도착할 그 땅에 내가 뭘 보는데요? 테러, 깜짝 놀랄 만한 두려움과 공포를 보낼 거야. 니들 얼굴만 봐도 뭐예요? 발발발발 떨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움직이셔요. 그 다음에 신명기 34장 12절 말씀 보시면은요,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모세가 기사와 이적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시키신 명령들 다 행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영어 보시면 and for all the mighty power and for all the great 뭐라고 있어요? terror. 모세 지팡이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 파워, 그다음 뭐예요? 위엄, 테러를 행했다는 거예요. 누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애굽을 향해서 테러를 행했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을 향해서 뭐예요? 미리 테러를 보내가지고 부여 떨게 만들었고, 이런 역사가 없으면요, 애굽 왕 바로가 순순히 안 보내줘요. 200만 명의 공짜 일꾼들인데, 종들인데 그 사람 다 내보내면 누가 이래요? 그죠? 순순히 호락호락 보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바로가 뭘 대변하느냐? 이 땅 권세 잡은 사단이. 자, 이대주로요, 애굽과 홍해에서의 위험입니다. 애굽과 홍해에서의 위험. 자, 신명기 4장 34절 말씀에 이제 지나간 일들을 쭉 회고하는 모세의 글이에요. 자, 신명기 4장 34절 보시면은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너희들 지나간 역사 다 살펴봐봐. 이런 역사가 있었는지. 근데 여기도 보면은 제일 뒷부분에 보면은 그 Great Terrors라고 해가지고 크게 두려운 일을 가지고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면 큰 테러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는 게 좋아가지고 그냥 막 도망 나오느냐, 아니면 나올 때 손에 빈손 들고 나왔어요? 아니면 뭐 들고 나왔어요? 뭐 들고 나왔어요?
얼마나 많이? 한 10,000불? 예? 엄청난 재물 들고 나왔어. 엄청난 재물을. 그 누구한테서? 애굽 사람들이 저기 다 잠자고 있을 때 몰래 훔쳐왔어요? 아니면 그냥 줬어요? 애굽 사람들이? 왜 그냥 줬을까 그 사람들이? 예? 그 사람들이 미쳤습니까? 자, 평생 모은 재산이고 평생 모은 것들 그 귀한 은금 패물인데 왜 그걸 그냥 줘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밤에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내 몸에 칼 대고 있어. 그럼 뭐라 그래요? 다 줄 테니까 뭐예요? 살려만 달라고 하죠. 그때 내 모든 평생 모은 건데 뭐가 두려워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내 모든 거를 다 줘요. 이걸 적용시켜 보세요. 애굽 사람들한테 그거 좀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할 때 그냥 왜 주겠냐 그 소리예요. 이미 그 사람들의 머릿속과 마음속은 이미 뭐예요? 죽을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이 다 휘감고 있는 거예요. 뭘 보면서? 애굽에 내려지는 첫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모든 재앙들 다 겪으면서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테러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그 한마디가 너무 무서워서 뭐예요? 그냥 다 줘요. 자, 예레미야 32장 21절 말씀 보시면은요, 여기에 주께서 징조와 기사와 강한 손과 드신 팔과, 잘 보세요, 여기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라고 할 때에 여러 가지 기사, 이적, 징조 다 나오는데 그 중에 뭐가 있어요? 큰 두려움이 있어요. 이 큰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땅이 느끼겠어요? 나무가 느끼겠어요? 강이 느끼겠어요? 사람이 느껴요. 사람이. 바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애굽 백성들이 뭐예요? 다 느껴. 이 큰 두려움을. 이것이 또한 영어 성경에는 with great terror라고 나와요. 사람이요, 뭐 하다가 차 사고만 띡 나도 막 나와 정신이 없어. 이름이 뭐예요? 집 주소가 어떻게 해요? 혹시 빨리 전화할 때 가족 전화번호 있어요? 할 때 대답합니까 못합니까? 너무 놀래고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처럼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뭘 줬어요? 테러를 행하셔. 테러. 그게 바로 뭐예요? 위험의 역사예요. 위험의 역사. 또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막고 있어요? 홍해가. 홍해 쉽게 건넌 줄 아십니까? 홍해 쉽사리 갈라지지 않아요. 인간 모세 지팡이가 뭔데 그거 톡 내밀었다고 수억 년을 흘렀던 그 홍해가 순종하겠어요? 아니에요. 홍해를 갈른 것도 누가 갈랐느냐?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이 꾸짖으셔서. 자, 시편 106편 9절 말씀 보시면은요, 9절에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그러죠? 꾸짖어, 혼을 내요. 그냥 호통을 쳐요.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를 재앙받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연 만물 중에 하나인 홍해죠, 바다. 그 바다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무슨 잘못? 그냥 흐르라고 해가지고 흐른 것 뿐인데 무슨 큰 잘못을 했어요? 이해가 안 가죠. 이 홍해는 상징이죠. 상징. 비유고. 택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든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의 마지막 관문, 절대 안 내보내주겠다는 최후의 발악하는 그 모습을, 세상의 그 모습을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절대 너희 못 보내줘. 이 바다 보면서 겁나지? 이 바다를 뛰어들 거야 너희들이? 못 건너지? 절대 안 돼. 그 백성들 향해서 더 큰 파도,
더 큰 바람을 가지고 뭐예요? 무섭게 만들어요. 그 큰 홍해바다 인간 모세가 지팡이 내밀다 갈라집니까? 아니에요. 그 이면의 모습을 시편 기자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면에 그 홍해를 향해서 꾸짖고 잠잠케 하신 하나님의 위엄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의 눈에는 누구밖에 안 보여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가 쭉 갈라지죠. 그러니 우리 모세 했겠죠. 실제로 누가 하셨는데?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래서 애굽과 홍해에서도 하나님의 그 위엄의 역사가 아니었으면 못 나와요. 그다음 3대지로요.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의 위엄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자, 출애굽기 23장 27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요. 우리 아까 비슷한 구절 읽었었죠. 내가 위엄을 네 앞서 보내요. 너의 이를 곳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의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라고 했어요. 여기도 보면은 I will send my terror ahead of you 라고 나오죠. 그죠? 너희 도착하기 한참 전에 내가 미리 다 보낼 거야. 이미 하나님 위험 테러가 갔어요. 그렇다고 그럼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먼저 폭탄을 퍽퍽 터뜨렸느냐? 무슨 뭐 융단 폭격을 쫙 하느냐?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도착하는 동안에 모든 소식들, 모든 역사를 이 사람들 다 들어요. 소문들 다 듣고 마음이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야, 대체 이 민족은 어떤 민족이길래 그 큰 다산 시온의 왕들을 그냥 한 번에 처단시켜? 어떻게 홍해 갈라져?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 뭔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소문만 듣고도 뭐예요? 바들바들 떨려요. 그냥 싸움 자체를 뭐예요? 못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뭐예요? 두려움과 공포의 테러를 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오늘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가하는 하나님의 테러를 내가 말씀부터 받았다라고 할 때는 이 위엄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족들이 다 자기의 자리, 직장, 학교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위엄이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가가지고 그 앞에 앞서갔듯이 우리 가족들 앞서가서 하나님 위엄이 앞에 있는 모든 불길한 거, 세상에 위험한 거 다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죠? 세상 얼마나 위험하고 험난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위험이 먼저 가면은 모든 일에 뭐예요? 승리가 있어요. 한 테러가 먼저 가는데 누가 감히 건드려요? 우리 가족을. 그죠?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즉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낙심했다고 하는 것을 여리고성 기생인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정탐꾼 2명이 먼저 갔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상대해야 될 대적이 누구냐면은 여리고예요. 여리고. 이 여리고성과 싸워야 되는 그 사람들 백성들과 싸워야 되는데 과연 이들의 전력이 어떤지,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미리 정탐꾼 통해서 보냈거든요. 근데 그 정탐꾼이 만난 라합의 입을 통해 나온 이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냐? 자, 잘 보세요.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말하되, 자, 이거 라합이 얘기한 거예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무슨 상태예요? 정신없어요. 그냥 딱 만나자마자 뭐예요?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그냥 주저앉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무슨 역사? 위험, 테러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미 이 사람들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위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위험의 약속, 그 다음에 그 성취의 역사, 누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누구에게 반드시 이루시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친근히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이러한 역사를 행하셔요. 누구한테요? 하나님을 가까이 친근히 하는 자에게. 친근히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해요. 다바크. 그냥 팔짱 껴가지고 그냥 가까이 그냥 바짝 그냥 꽉 붙어 있는 거, 바싹 달라붙는다가 바로 다바크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요. 그래서 항상 올라오서 말씀하실 때에 그 얘기하시죠. 운전하기 위해서 딱 차에 앉잖아요. 그럼 뭐 하래요? 운전대 딱 붙잡고 뭐예요? 기도하래. 이제 내가 출발해서 가고 하는데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운전대 붙잡은 손은 내 손이지만 누구의 손이 운전해달라고? 하나님의 손이 운전해달라고. 같이 함께 동행해달라고. 그 기도하잖아요. 그럼 나랑 바짝 붙었네? 그럼 운전해서 하이웨이 달릴 때도 내가 아무리 운전을 조심히 안전하게 해도 옆에 가던 차가 술 먹었어, 약을 했어, 아니면 뭐 스마트폰 보다가 휙 운전 잘못 돌리면 어떻게 해요? 나랑 부딪혀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험이 내 주변의 모든 차에 같이 행해. 그죠? 그럼 뭐예요? 스마트폰 보자가도 깜짝 놀래. 뭔지 몰라도 깜짝 놀래. 그죠? 위험이 역사하시게 되면은 나를 위해서 모든 주변 차에 뭐예요?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친근히 하는 자. 한 멀리 가려고 하다가도 팔짝 붙잡고 뭐예요? 같이 가자는 거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너 위해서 할게. 같이 할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지막 고별 설교. 자, 보시면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기를? 친근히 하기를. 이 단어가 다바크예요. 바싹 달라붙어 가지고 친근히 하기를 오늘까지 행할 것 같이 하라. 이제 여호수아는 곧 있으면 뭐예요? 갈 때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정말 감사하게도 고맙게도 내 말에 순종해줘서 하나님과 친근히 가까이 했어. 지금까지 한 것처럼 이후에도 뭐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부터 보시면은요, 오늘까지 행할 것 같이 해라. 9절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랬죠? 우리가 친근히 하니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다 내쫓았어.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어. 너희 중 한 명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만난 그 수많은 왕들 다 싸웠지만은 우리 칼과 창으로 이겼니? 우리 힘으로 쫓아냈니? 얘기해봐. 라고 백성들도 뭐예요? 얘기를 못해요. 진짜 우리 힘이 아니야.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위험이 역사해가지고 테러를 가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겼어. 바들바들 떨게 만들었어. 뭘로 테러를 가했느냐? 그 중에 방편 하나가 뭐냐?
뭐예요? 왕벌. 소문 듣고도 마음이 무너지게 만들지만은 실제로도 하나님께 뭘 쓰셨느냐? 왕벌도 쓰셨어요. 여호수아 24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라고 했어요. 아까 기생 라합이 얘기했던 정말 센 나라가 바산이랑 시온 왕이거든요. 아무도 못 이겨 거기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그냥 슉 이겼대. 근데 실제 싸움의 내용을 보니까 가서 칼 한번 휘둘렀어요? 안 휘둘렀어요. 무슨 일이 있어 먼저? 왕벌 수백만 마리가 가가지고 뭐예요? 다 쏴제끼니까 죽은 사람이 있고 만났더니 뭐예요? 눈이 팅팅 부었어요 이렇게. 네. 이 칼을 들어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했더니 한 명이 가가지고 소리 웩 질렀더니 뭐예요? 1000명이 도망가. 1000명이. 그 역사를 통해서 뭐예요? 그 땅을 다 이겨버렸어. 이런 기적 같은 위험의 역사가 일어나. 누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난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는 그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 읽고 마칠게요. 신명기 11장 22절 23절. 신명기 11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이 부종이 뭐냐? 다바크예요. 똑같아요. 하나님랑 착살 달라붙어 있는 거. 부종하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이라고 약속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침에 딱 눈 뜨거나 하루 생활하는 가운데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부종 살짝 달라붙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늘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성경 한 장이라도 딱 읽고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그럼 벌써 이미 누굴 데려온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모셔온 거예요. 모셔왔잖아요. 모셔온 그 하나님을 내가 운전할 때도 딱 운전대 붙잡고 기도하고 출발하고, 내가 누굴 만나러 가야 돼, 아니면 사업상 누구 파트너를 만나러 가야 돼, 그럴 때도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하나님이 미리 앞서 가셔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험의 역사가 있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모든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학교 보냈어. 학교 갔는데 학교에서도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그죠? 우리 아이 앞에 하나님 위험이 먼저 가셔서 정말 세상의 마귀가 절대 우리 자녀, 우리 아이들 건들지 못하도록, 그래서 미리 위험의 테러 역사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뭐예요? 아침에 모셔오셔야 돼요. 그죠? 그런 역사가 있는 가운데에 정말 우리 모든 늘푸른 동산 이 교회, 우리 가정, 직장, 사업, 모든 개인마다 하나님의 위엄이 늘 함께 하시는 그런 보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다른 세상에 많은 갈 곳도 많고 할 일도 많지만은 제사로,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한 이 언약 백성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 아버지 받아주시고 또한 천천만만의 은혜와 축복으로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복된 날 하나님의 위엄의 말씀을 저들 받았습니다. 세상 바다와 같은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곳에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편하다 싶으면은 또 바람과 파도를
보내서 우리의 속을 뒤집고 내 생활을 흔드는 그 사단 권세가 저희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해도 흔들고, 정말 하나님께 정말 더 나아가려고 해도 늘 홍해 바다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하나님의 위엄의 역사를 내 모든 생활 가운데에 보내주시어서 사단마귀의 모든 계교를 다 파괴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가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 아버지의 위엄의 역사로 다 박살내 주시는 가운데에 늘 하나님과 친근한 다바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눈 뜨고 모든 평안한 아침 시간에 정말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모셔드리고,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 남편, 아내, 자녀 모든 곳에 함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끝을 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위엄이 이 늘푸른 동산교회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 마지막 때에 참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 다가오는 모든 많은 도전과 또 많은 역경들이 정말 아버지의 위엄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 해결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맡겨진 뜻과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늘푸른 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들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